바단 아람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네. 방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25절 보니까 그 야곱의 그 속상함이 느껴지시죠? 네. 지금 우리는 야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그 루스라는 산길에 이르렀을 때 지쳐서 돌 하나 베고 잠자다 꿈꾼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네, 그 꿈에서 야곱이 무엇을 보았죠? 네,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곱이 꿈에서 깨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서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 가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29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총 몇 년을 보냈죠? 네, 20년 가까이를 보냈어요. 2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의 집을 세워 가신 거예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지만 오히려 아니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세워 주셨어요. 야곱이 이곳에서 낳은 바단 아람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야곱의 자녀들 디나를 포함해서 또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이 돼요.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망자가 되어서 형을 피해 도망간 그곳에서 모진 고생과 갑질을 당하면서 수모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의 가정까지 사용하셔서 친히 야곱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았어요. 녹록치 않았어요. 온갖 속임수와 술수와 배신과 암투와 질투와 시기심과 갑질과 또 그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위기 때마다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곳에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요, 험난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자 그 어느덧 그 바단 아람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우물을 보게 하셔서 본즉 우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온 목동들을 만나요. 그 하란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야곱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물어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라반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라반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이 우물가로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이 뭐죠? 네, 라헬. 네, 라헬이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이 양들과 함께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그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요. 한눈에 뿅 가서 네, 그 라헬을 만나서 너무 기뻐하면서 라헬에게 다가가서 제가 리브가의 아들이요 라반의 조카라고 말합니다. 그 라헬이 그 사실을 아빠에게 달려가서 알려요. 그렇게 야곱은 안전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라헬을 향한 사랑을 콩닥콩닥 키워갔어요. 그렇게 한 달을 머문 뒤에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카 야곱, 일로 와봐. 너가 여기 온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공으로 일을 시키겠느냐. 너가 내 밑에서 품삯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내게 말하라 하고 야곱에게 이제 고용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이제 본격적으로 부려먹으려고 네,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본 라반이 이제 고용 계약서를 내밀고 고용 계약을 하자 그래요. 근데 보니까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딸인 라헬을 좋아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눈치챘겠죠. 네. 그래서 넌지시 이제 때가 이르렀다 하고 이제 고용 계약을 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러자 때마침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제가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저에게 신부로 아내로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 라헬을 제게 신부로 주십시오 하고 계약 조건을 말해요. 고용 계약 조건이죠. 라반이 오케이 콜 하면서 그러겠다라고 말해요. 잘됐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근데 라반은 굉장히 악덕 고용주였어요. 여기 악덕 고용주였던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어요.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라반이 뭐라고 말하죠? 라헬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나요? 아니죠. 라헬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네. 품삯으로 그를 내게 준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품삯으로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느니 내가 너에게 시집 보내는 게 낫지 하고 그를 주겠다고만 말해요. 라반이 생각했던 그는 언니 레아였죠. 네, 라헬보다 조금 미모가 떨어지는, 또 시력이 약했던 그 레아를 주겠다고, 기회다, 잘됐다, 아예 시집 보내자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지만요, 라반이 생각했던 주려고 했던 거는요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큰딸 레아도 시집 보내고 라헬을 믿기로 야곱을 더 부려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빙자한 고용사기죠. 네.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야곱은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해요. 근데 원래 보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네,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 속여 취하는 자가 야곱 이름의 뜻이잖아요. 원래 빼앗는 자였잖아요. 속여 취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야곱보다 더한 놈이 나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끝판왕이 나오는 거예요. 끝판왕.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7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야곱은 이제 7년이 차자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외삼촌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전심전력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라반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줘요. 이제 잔치를 크게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잔치가 무르익고 어두컴컴한 저녁이 되었을 때, 그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혼식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면사포 쓰고 면사포를 가리고 또 잔치날에 막 취했겠죠. 비몽사몽간 들어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죠? 레아인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라헬일 줄 알았는데 옆에 누워있던 여인은 레아였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레아는 또 어땠을까요? 네, 레아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네, 레아도 그 7년간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뭉게뭉게 키워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침에 그 소리를 들었던 레아 마음. 네, 어느 시간이 없어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네,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보면요, 당연히 라헬일 줄 알았는데 원치 않았던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져요. 심하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나를 속이면 어찌 됨입니까? 하고 막 열이 나서 막 그 외삼촌애가 가서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러죠? 외삼촌 라반이 조카 진정해. 너가 우리 여기 집안 우리 나라의 관습이나 예법을 모르나 본데 알려줄게. 잘 앉아봐. 진정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아. 그거 우리나라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헬을 원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헬을 원하면 우선 레아와 하는 결혼식을 7일을 채워.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게.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더 일하는 조건이야. 어때? 괜찮아? 콜? 여기 고용계약서 있어. 다시 7년간의 고용계약서. 자, 사인하고 도장 찍어. 하고 원래 7년이었는데 14년간의 고용계약서로 속이는 거예요. 뭐죠? 결혼 사기자, 고용 사기죠. 네. 자신이 당한 걸 알았어요. 이 부조리한 그 일을 당한 걸 알았어요. 당한 걸 알았지만 지금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라헬을 얻으려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원치 않았지만 그 계약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죠? 삼촌을 위해서 7년간 더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목사님들께 드릴 때 야곱이 7년 일해서 레아를 얻고 또 나머지 7년 일해서 라헬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외삼촌 집에 온 뒤 14년 만에 라헬을 아내로 얻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신 거예요. 네, 야곱이 라헬을 얻었을 때가 언제죠? 네,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레아와 라헬을 얻은 거예요. 7년 만에 레아와 라헬을 얻은 거예요. 당시에는 결혼식을 7일 동안 했는데 그 레아와의 결혼식 7일을 채우고 나서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동시에 언니와 동생을 그 7년 만에 아내로 얻은 거예요. 라반이 생각을 했겠죠. 막 그냥 또 7년 기다리게 하겠다가 이 야곱 성질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이제 속이고 달래고 얼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더 이용하고 부려먹을 수 있을까라고 계속 야곱을 이제 속인 거죠. 이 라반이 얼마나 악독하고 속임수의 달인이었는지 그 사기의 끝판왕이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2장 넘겨서 창세기 3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거기에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제가 읽을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레아와 라헬 그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그 뒤로도 고용계약서를 10번이나 다시 쓰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은 진짜 아주 악질 상습범이죠. 그것도 지금 야곱이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여기 가나안의 딸들이 아니라 저기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축복까지 받고 축복 기도까지 받고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물론 형을 패서 도망쳐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간 거죠? 외삼촌이니까. 가까운 친척이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하고 믿고 온 거예요.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콱 찍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야곱
눈이 어두운 아빠를 속였잖아요. 아빠 이삭을 속였잖아요. 이삭을 속여서 형의 것을 취했잖아요. 근데 그도 외삼촌 라반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 아니, 더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야곱도 속였지만 지금 야곱이 또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속고 속이는 세상 같아요. 야곱의 정말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고 의탁할 수 있을 곳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단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돼요. 가족이라고, 또 친족이라고, 또 형제라고 믿었지만 돈 앞에서, 재산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속 문제로 막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한 번만 속임을 당해도 형제 간에 담쌓고 안 보는 게 세상인데요. 야곱은 그런 일을 몇 번 당했다고요? 창세기 31장 7절에 의하면 10번을 당한 거예요. 그 10번을. 그래서 믿었던 사랑하는 친척에게 10번을 그런 사기와 속임수를 당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했겠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고, 막 갑질당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남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가족이 그러잖아요. 친척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하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것도 야곱은 막 진짜 너무 좋아서 부풀어 올랐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고됐지만 그 라헬만 내 곁에 있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정말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했잖아요. 이제 라헬을 얻겠다.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드림 컴 트루. 이제 나 고생 그 행복 시작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만 했던 그 결혼식. 그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날에 어떤 일을 당한 거죠? 속은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야곱의 그 심경과 마음을 표현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일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 입장에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꿈도 안 꿨던,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건 라헬이었어요. 근데 원치 않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동안 라헬만 있으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서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레아였던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뜻과 다른 거예요. 자꾸 세상에 자신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옆에 없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노력하면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원했던 보상은 없고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은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적용되는 또 우리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야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언제나 아침에 눈을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내리에 남아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정말 준비하고 성도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하면은 믿음으로 잘 자랄 거라 기대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볼 때가 너무 많아요. 눈 떠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라헬과 결혼하면 좋았을까요? 야곱이? 그럼 야곱이 라헬과 결혼해서는 행복했을까요? 라헬을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참았잖아요. 그리고 7일 후에 라헬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뒤에는 행복했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라헬이 레아였던 거예요.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세요. 30장 한 장 넘겨서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라헬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죠? 네,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죠? 막 엄청 바가지를 박박 긁면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잘 만나는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야곱을 달달 볶으면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막 남편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면서 너 이게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막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 막 협박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2절에 보니까 라헬에게 어떻게 하죠? 네, 성을 내요. 몹시 성을 내요. 이 수식어 빠진 것 같아요. 라헬에게 성을 내서 화를 내면서 라헬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고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도 이거 생명 하나님이 주는 건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나에게 아들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라헬에게 몹시 성을 내면서 화를 내요. 야곱이 기대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은 이 잔소리하고 자기에게 바가지를 박박 긁는 라헬이 아니라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자신의 말을 정말 잘 따라주는 그 라헬의 모습이었겠죠? 근데 결혼해보니 실상은 어떻죠? 네, 실상은 눈 떠보니 라헬이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은 어디 가고 다른 여인이 있는 거예요. 레아인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속아서 결혼하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애 때는 뭐 날 위해서 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하면서 날 그렇게 위해 줄 것처럼 말했는데 살아보니 어떻죠? 아니죠. 하늘의 별은커녕 이 앞에 있는 물도 한 잔 안 따다 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고 물 떠! 하는 남편. 네, 살아보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속았구나. 콩깍지가 씌었구나. 네, 살아보니까 눈 떠보니 레아더라.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라헬이 결혼하기 전에 라헬이 결혼 후에 라헬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거죠. 좋은 것만 봤던 거죠. 내 기대를 투영해서 지금 정말 현모양처고 막 신사임당이고 나이팅게일이고 헬렌켈러 같이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여인으로 내 기대를 투영해서 바라봤는데 보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더라. 네, 근데 콩깍지가 씌워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네, 결혼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가정을 꾸려가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속아서 결혼하고 속아서 살아가지만 네. 네, 그렇게 여기까지 은혜로 왔어요. 그쵸?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내나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믿었던 부모님으로부터도 살다 보니까 실망스러운 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믿었는데 정말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고 우리 엄마는 원더우먼이고 못하는 게 없고 정말 다 잘해주고 정말 위대한 사람 같았는데 크면서 보니까 또 부모님의 나이가 들고 또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일을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때론
내가 기대했던 부모님의 모습은 어디 갔고, 때론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또 부모님 역시요, 지금까지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정말 자식 잘 되라고 내 전부를 다 걸고 애지중지 정성껏 키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직까지 시켜놨더니 월급 받아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첫 월급을 타고 왔는데 부모님 용돈은커녕 빨간 내복 한 장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받을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자녀들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나에게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맡긴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봐주시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어진 기간 동안 많이 응원해 주세요. 또 잘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독립을 위한 준비도 시켜주세요. 부모를 떠나서 혼자 힘으로도 가정을 이루며 또 잘 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독립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고요. 또한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못 떠나보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못 보내, 못 떠나, 너 없이 못 살아, 가더라도 나도 같이 갈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힘들어지는 거야. 자녀가요, 내 기대나 내 뜻대로 안 할 때마다 자꾸 서운하고 서로 간에 상처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멀어져서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 가운데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요, 심심치 않게 많이 보게 돼요.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 된 분들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어렸을 때 다 주었다고 해요. 다 키워서 내가 뭔가 자녀로부터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겼을 때,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 또 그 아이가 아기 때 나를 보고 부모를 보고 방긋방긋 웃어주었을 때, 그 아기를 키우던 그 순간, 그 영유아기 때 그 아이는요, 부모가 평생 받을 선물을요 이미 다 주고 이 세상에 온다라고 말해요. 저는 혜수가 말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혜수야 언제가 제일 행복해? 했을 때 제가 10몇 년 전에 물어봤을 때, 10년 전에 물어봤을 때, 주영이가 아기였을 때, 2살쯤 됐을 때, 네, 2살쯤 됐을 때, 저는요, 왜요? 주영이를 내 품에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세상 다 가지고 더 이상 바라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건지도 몰라요. 네.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통해서 다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독립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정말 오늘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복음화율이요, 청년, 청소년, 어린이 복음화율이요, 청년 포함해서 복음화율이 5%도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
종족하고 마찬가지예요. 미전율 종족, 복음화율 5%가 안 되면 이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정말 복음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가서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그 교회 가자고 얘기해.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다닌대요. 오히려 교회 가면 자기 너의 교회가 왜 하나님 없는데 막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그 문화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또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녀들을요 핍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학교 가서 또 학원 가서 믿음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교회를 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왔든 어떤 모습으로 왔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하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 받으려고만 너 왜 내 말대로 안 들어? 왜 내 뜻대로 안 해? 하면서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오고 싶어도 사랑해주고 이쁘다고 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네, 막 혼만 내면 너 왜 교회 그렇게 입고 와? 막 하면서 너 왜 교회 올 때 그러고 와? 너 왜 교회 와서 그렇게 행동해? 막 그러면 애들이 쉽지 않고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면 교회 오고 싶어도 혼날까봐 또 날 환영하지 않는구나,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힘들면 오고 싶어도 오는 게 꺼려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시고요. 네, 믿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도 맨날 자녀들한테 속고 살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 해주는데 이 녀석이 맨날 엄마 아빠를 속이고 문제집 산다고 돈 가져가서 뭐 한다고 학교 간다고 뭐 그 준비물 산다고 뭐 스카 간다고 독서실 간다고 네 스터디 카페 간다고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이상한 데 가 있고 막 속이고 막 하죠. 네. 어떻게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속아줄 때도 있고 속아서 아플 때도 있어요. 또 형제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우리 가까운 친척들이나 남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가까운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발등을 찍히면요 정말 아파요. 그것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외삼촌을 해서 7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해서 다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섬겼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야곱이 쏟아내는 거잖아요. 거짓되고 속이고 소리의 것을 취하고 이용하는 그 강팍한 세상이 저 세상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갑질하는 것은 당연하고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은 이용당하고 억압당해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때때로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원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죠? 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의와 공도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다 부패하고 타락시켰어요. 근데 세상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까지, 사람들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부패되고 왜곡되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부조리하고 부패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요, 이러한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 나라에 만족할 수 없는 마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만나면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서만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 나라에서 만족할 수 없고 뭔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뭔가 다른 세상, 다른 나라가 있을 걸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나라는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가는 나라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요. 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잠시나마 만족시킨다고 우리 영혼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육신만 잠깐 찰나적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우리 영혼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나 세상이 완성되거나 성취되는 나라를 꿈꾸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것이 가득 찬, 행복이 가득한 상태, 그게 살롬이거든요.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영혼이 정말 만족하는 그 상태,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뭔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요 다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가죠? 우리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면, 우리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면, 주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 나라를 쓸어버리고 세상을 개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육신적인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세상이 이 땅에 도래된다면,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진정 만족할 수 있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겠죠.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개혁하지 않으셨어요. 혁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마냥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부조리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하나에 웃고 또 만족이 없으면 울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요 나를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요 기쁨 중에도, 또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올 때요, 우리 삶이 마냥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만 이 땅에 살지만 마냥 행복하진 않아요. 아픔이 찾아올 때 많아요. 상처가 될 때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많아요. 갑질당할 때 많아요. 그 아픔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역경이 올 때 그 역경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있나요? 상황에 있나요? 그것은 계속 바뀌어요.
잠깐 만족시키는 상황이 왔다가도 금방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찾아와요. 밀물과 썰물처럼 계속 다가와요. 근데 아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 거죠? 네, 주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찾아와 주셨잖아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아픔을 당하잖아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원치 않는 눈 떠보니 레아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내게 뜻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닥쳤어요. 하지만 포기하나요? 되는 대로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베델에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고난과 아픔 중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지금 또 과거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 앞날은 이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부조리한 이방 땅에서 야곱이 갑질을 당하며 살았고요. 또 우리 역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불만족이 많은 세상에서 많은 아픔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 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속임수 많은 세상이지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갖 아픔과 상처를 사용해서까지 때론 제 상처를 사용해서까지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의도와 행동을 사용해서까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좋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살기 위해서 도망친 이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주셨죠? 네, 야곱이 이곳에서 갑질을 당했잖아요. 아픔과 억울한 일을 10번이나 넘게 당했잖아요. 이 부조리하고 속임수 많은 이 땅에서 야곱이 무엇을 얻게 되죠? 12아들을 얻어요. 그 12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초석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뭐죠?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부조리하고 아픔 많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요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눈 떠보니 레아더라. 근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과 사랑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의 날 향한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음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그 레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 생각도 우리의 의도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인생길도요, 야곱이 겪었던 그 밧단 아람의 그 순례 여정과 같이 부조리하고 속임수로 가득한, 원치 않는 일로 가득한 그런 아픈 여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일을 오히려 원치 않은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을요, 지금 야곱은요,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당신은 몰랐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 아팠지만 상처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는 내가 되는 시간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밧단 아람의 여정이 고된 여정이었지만 이 여정이 성공하고 승리한 여정이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야곱의 잘해서인가요? 아니죠. 야곱의 잘한 게 없죠. 바보같이 속고 이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죠? 이 밧단 아람의 20년의 여정이 왜 성공스러운 순례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네 아픈 인생이 이 순례 여정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스러운 여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밧단 아람의 순례길을 통해서 그 20년의 그 아픈 여정을 통해서 속여 취하는 자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네, 그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되는 이스라엘로 속여 취하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비되어지고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이 부조리하고 아픔 많은 세상, 속임수 많은 세상,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를 우겨싸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니 악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억울하고 아픈 일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요, 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바라보라고, 어쩌면 우리를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두시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시고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어쩌면 눈 떠보니 내일도 레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레아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라헬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주님,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세우실 가정과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